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행복을 다 앗아가고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축복들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과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근데 현재만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한 만큼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넣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도 넣고 적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써도 되지만 지금 다 써버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게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한 만큼 미래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에도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며 살았던 개미는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그냥 아무 대비 없이 그냥 그날 먹고 그날 놀고 살았던 배짱이는 지혜가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은 미래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부활에 대한 교리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린다.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현재에 대한 말씀만 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어떻게 살아라, 지금 현재를 누려라, 이 현재에 어떻게 행복해라, 그런 말씀만 주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다. 굉장히 헛헛하고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우리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매장되면 그냥 다 이제 흙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 화장하면 그냥 재로 변해서 다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존재로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핵심 이슈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24장 21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체포돼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고소를 당했는지 그 핵심이 뭐냐.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실제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19절에 가면 바울이 그 말을 또 해요. 그 말이 또 나와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했고 체포되었고 구금당했고 재판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또 그 바울을 재판하는 그 당국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쟁점이 지금 예수의 부활이 쟁점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한 가지 주장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교리, 부활이라는 말씀이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계시나 어떤 사상이 참 희미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제 그런 것이 부활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희미한 계시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봤어요. 그런 것도 부활에 대한 어떤 그림자고 부활에 대한 희미한 계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에 딱 한마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나의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서에 또 부활을 암시하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도 부활에 대한 다니엘서 12장에도 한마디가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게 나올까? 희미하게 나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과 가름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복음도 가짜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도 다 그냥 그 믿음의 체계가 다 무너져요. 부활이 그 모든 것의 어떤 기초예요.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설교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말과 좀 다를 것 같아요. 희망은 좀 광범위하고 막연하죠. 근데 소망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근데 기다리는 바,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나는 정말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비행 청소년 있잖아요. 막 범죄 폭력하고 막 자동차 막 불지르고 막 그런 뭐 비행 청소년들이 막 본드 흡입하고 막 가출해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니? 네 소망은 무엇이니? 그럼 대답을 못해요. 아무 소망 없다고. 아무 소망. 그러니까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위험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바라는 게 이거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은 아파트, 더 큰 자동차, 그리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내 소망의 전부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 외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나의 수준이에요. 나의 상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줘요. 그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소망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망각해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다. 이렇게 위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이 위대해져요. 이렇게 높은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이 고상해져요. 이렇게 심오한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이 깊어져요. 그래서 소망은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영성의 과정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인내가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나 정말 죽어도 이거 못 참겠다.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영성의 첫 번째 단계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는 자를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다고 그랬어요. 인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을 겪어요. 인내한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바꾸는,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요. 연단을 겪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영성의 마지막 단계가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말 들어보니까 나는 되게 세속적인 소망만 가지고 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성경에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너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막 강요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있다 막 자기 암시를 막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을 나타내는 사람은, 부지런함을 나타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함,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지런한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 생명의 그 영적인 차원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제 같은 소망을 가진, 같은 꿈을 가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기다리고 같은 것을 소원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다 방향이 다르고, 다 의도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소망이 다르면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교회는 같은 소망을 가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한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 그 부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영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그 위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유일한 모임이에요. 세상 그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원하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세상 다 이방 종교에도 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에도 부활이 있고요, 불교에도 부활이 있고, 뭐 유교에서도 옥황상제를 만나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하고, 이슬람에도 부활이 있고, 이집트 같은 나라에도 부활이 있어요. 그 신앙 속에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왜 미이라를 만들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왜 막 70일 동안 막 그 몸에 약품을 넣고 해서 부패되지 않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그 세상 종교에도 다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소망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 시골 살았을 때는 추석 때가 되면 추석이 됐는데 아직 별을 추수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올기살을 만들어요. 다 익지 않았지만 별을 좀 베어가지고 그걸 쪄요.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찌면 거기서 참 그 쌀이 나오는데 이게 첫 열매예요. 그걸로 이제 추석 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올기쌀을 이렇게 베어서 그걸 만들어요. 근데 첫 열매는 이제 대규모 본격적인 추수가 곧 시작된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올기쌀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온 세상 천지가 이제 추수하고 난리가 나겠구나. 막 별을 베고 막 탈곡을 하고 또 그걸 가마니에 저장을 하고 또 방앗간에 가서 막 또 쌀을 찢고 그냥 정신없이 바빠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런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신호로 그냥 온 천하 만국의 부활 생명들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지점, 세상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 이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의 신앙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임재하시는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세상 종교는 죽은 신에게 제사하잖아요. 공자는 죽었어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근데 공자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모두가 공자가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죽은 신에게 공자 사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공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리랑카에는 캔디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예요. 정말 오래된 도시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참 날씨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아주 공기도 맑고 참 경치도 좋고. 근데 스리랑카 캔디가 왜 유명하냐면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유명한 절이에요.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요. 불치사.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의 이빨이 거기에 모셔져 있대요. 그래서 이 부처를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몇 개 나오고 그리고 이도 나왔어요. 불에 타지 않은 이빨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살이, 어떤 절에 사리들이 막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캔디에 있는 그 절은 이빨을 딱 모셔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태우고 남은 죄예요. 근데 그거라도 섬겨요.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날 수도 없고. 그 세상 종교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이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주 정말 극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말 좀 하지 마라. 세상 종교는 부활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이냐 종교냐로 나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인 거고,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쓴뿌리가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이고, 세상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종교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체험도 없고 어떤 임재도 없고, 그러면 종교가 돼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덧붙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를 예로 들어 볼게요. 불교는 매 주일날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 모여라, 예배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초파일날 가서 그냥 등 하나 달고 소원 빌고 시주 좀 하고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요. 그리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불교는 제자도가 없어요. 기도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라, 제자도가 없어요. 그냥 불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식 절차만 따르면 돼요. 교회에 11조하고 헌금하듯이 절에 시주를 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VIP 대접을 받아요. 정말 처사님 하면서, 아니면 보살님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VIP 대접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으로 해라.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는 맡아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참 별로 매력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종교라면 그렇게 재미있는 종교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체험하는 예수, 만나는 예수, 나를 울게 하시는 예수, 나를 깨뜨리는 예수,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예수, 손들고 항복하게 하는 예수, 내 생각과 내 삶 전체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20절에 길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도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복음 전하는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죄사함도 없고 우리는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정말 얼마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은 심판을 말한다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면 쌍둥이처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나는 내 권위로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심판할 것이다 하고 그냥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심판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심판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에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범죄 혐의를 충분하게 이렇게 밝혀내듯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기록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의 어떤 동기나 행위의 파급력이나 악함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기록한 객관적인 책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늙죠. 그리고 죽어요. 자, 이걸 나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20대였고요. 언젠가는 정말 30대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40대였고, 근데 지금은 50대예요. 이제 곧 60대가 될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이제 몇 달 지나면 또 한 살 또 먹겠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나이 한 살 더 안 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나는 지금 50대인데 다시 40대로 돌아갈 거야. 불가역적인 일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50대가 됐으면 40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냥 보면 첫눈에 알잖아요. 0.5초 안에 이 사람 50대, 60대, 30대, 40대 그냥 나와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딱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알아요. 이분은 5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는 50대다.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요. 굉장히 우리가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죽고, 이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도 미국 대통령도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나 이건 공평해요. 공정해요. 똑같아요. 자, 죽는 일이 늙고 죽는 일이 이와 같아요. 심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한 일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람이 늙고 죽는 것 정해진 거예요. 이 불가역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심판도 그와 같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도 당연한 일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일이고 한번 심판을 받으면 되돌릴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심판은 똑같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했고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죄짓고 막 허랑방탕하고 그냥 막 탐욕과 쾌락을 막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산 사람이나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착하게 바르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똑같이 죽어서 소멸해 버린다.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정말 저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양심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두려운 사람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변화될 어떤 의지는 없어요. 근데 심판은 두려워요. 그럼 두려운 거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이런 어떤 의지와 결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신경은 쓰여요. 두려운 거죠.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시편 116편 15절에는 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그냥 장례식장에서나 읽어야 될 말씀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해라 하고 장례식 전용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경건한 자가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히 보신다는 말은 찬란하다, 가치 있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면 빛나는 졸업장을 탄 거죠. 그러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하한다고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빛나잖아요. 그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드디어 그 졸업장을 땄어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이 빛나지 않고 뭐가 빛나겠어요? 그 정말 귀중한 거죠. 찬란한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다 모여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훈련을 마치기 전날 이병 그 짝대기 하나 제 계급장을 딱 주잖아요. 그 얼마나 빛나 보여요. 그 이병 짝대기 계급장 하나가 여기에 딱 붙이면 그 전까지만 해도 1258번 훈련병 그랬는데 여기에 딱 그 계급장이 붙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잘 마쳤기 때문에 계급장이 주어진 거예요. 성도가 죽는 것은 졸업식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면서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찬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박수 쳐주시고, 너 정말 잘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제 그러니까 찬란한 거예요. 죽음으로써 더 큰 부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 존엄하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나는 이제 무서운 형벌을 받겠구나.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곧 죽고 죽은 뒤에는 뭔가 심판받을 것 같다. 그럼 굉장히 신경 쓰이고 두렵고 안 듣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졸업식이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또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두렵고 신경 쓰이고 예민해집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양심적으로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더 주님의 부활 생명 속을 충만히 들어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런 소망이 없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영적인 깊이가 있고 멀리 보는 사람들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의 근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성령을 받는 근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해요. 이 심판이 우리의 찬란한 졸업식,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